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인문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사람이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둘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통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에 산 사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Then Jesus asked,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에서 what like 이렇게 되면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The kingdom of God.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하느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What shall I compare it to? 이렇게 물었어요. 본래 compare A to B 하면 A를 B로 비유하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What shall I compare it to? 이때 it는 뭐냐? The kingdom of God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느님 나라를 내가 무엇에다 비유할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라고 내가 이야기할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이야기지요. 흥미롭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like mustard seed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it가 뭐냐? 앞에서 나왔다시피 the kingdom of God죠. 하느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으냐?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중에서요, 머스터드 씨드는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하느님 나라, 와, 우주와 같은데 금방 뭐라고 비유합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씨앗은 뭘 갖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죠. 저도 요즘에 텃밭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텃밭은 한 5평밖에 안 되는 한 일항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놀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씨앗이 어느 날 가서는 엄청난 그런 작물로 자라는 모습 보거든요. 정말 요즘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is like mustard seed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위치, 아주 중요한 게 위치. 이때 위치는 바로 of mustard seed죠. 이 씨앗을 a man, 한 사람이 툭 가져갔으는 planted in his garden입니다. 여기에서 in his garden이에요. 자신의 정원에 그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정원에다가 심으면 드디어 생명력이 탄생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생명과 같은데 이 생명도 한 사람이 가지고 갔으면 반드시 자신의 땅, 자신의 정원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느님 말씀은 씨앗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정말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뜰에다가 그것을 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서 His Garden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의 마음밭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이 씨앗이 딱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는 사람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는 것이죠. 예,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텃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죠. 우리의 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심느냐? In his garden이거든요. 자신의 뜰에다가, 자신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딱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는 것 같은 거죠. 씨앗을 땅에다가 딱 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grew and became a tree입니다. 성장하고 자라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tree예요. 나무처럼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들도 분명히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죠. It grew and became a tree.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 birds of the air, 공중에 있는 새들조차도 여기 와서 perches in its branches, 이 가지에 perches, 걸터앉죠. 여러분 나무 밑에는 새만 와서 걸터앉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다 걸터앉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 가는 저 텃밭 근처에 있는 그 어떤 이 호수 주위에는 오늘은 쉼표가 나와죠. 우리가 이렇게 나무 곁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t grew and became a tree. 어떤 나무는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나무는 레드 우즈라는 것이 있거든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나무는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치 큰 우리 말하면 그 빌딩 정도의 높이에 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what like? 어떤 모습인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가서는 드디어 이것이 커져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결과적으로 트리는 하나의 상징이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습니까? 휴식을 취하고 싶고, 그렇죠? 그곳에서 그늘을 받게 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열매가 맺려서 먹을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작은 씨앗이 이제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식물도 와서 옆에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작은 씨앗이 뭐가 되느냐? 트리,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새조차도 와서 그 가지에 휴식을 하고 걸터앉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들도 함께 휴식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인문학에서 여러분들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제가 위에 적어놨죠. On Liberty라고 하는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나라 서울대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모든 나라에서, 정말 모든 나라의 그런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는 자유 있죠. 자유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필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고전에 대한 필독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분의 On Liberty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었구나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두고두고 자주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튜어트 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란, 본성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내면의 힘이지요. 내면의 힘을 따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면의 힘에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스터드 씨드,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이 힘, 예, 내면의 힘을 따라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 역동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 내면의 힘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내면의 힘에 따라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성장해서 발전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인간은. 그래서 그럴 때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렇게 해갈 때 그 주위와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만히 있는 작은 씨앗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무처럼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내면의 힘을 따라.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독특성을 따라서 자기의 독특함, 자신의 어떤 개성, 자신 안에서 정말 자기를 가슴 뛰게 하는 것들, 그런 어떤 내면의 힘을 따라서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은 모습이냐?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필독스라고 이야기하는 고전이라고도 하는 자유론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도 인간이 가장 성장했을 때의 모습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통점이 있구나. 정말 생각할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요. 자신의 몸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땔감으로도 쓸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나무는 자신의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달리. 예,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력을 어쨌든 간에 키워서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 안에 그리고 이 생명력 안에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나무고 식물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험한 것을 다 겪어가면서 모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 뭐 여기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대한으로 예,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가면서 뿌리를 내려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나무와 같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했을 때의 모습,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따라서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나무와 같은 인간이다. 인간의 모습은 나무로 상징될 수 있다.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Again, he asked. 다시 한번 he는 바로 Jesus Christ죠. 예수님께서는 asked, 물었습니다. Why should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 또 하나의 비유를 더 하는 거지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모습일까? What like?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럼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 뭐였습니까? 머스터드 씨드와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이 tree, 나무가 되어서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와서 가지에 글탄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럼 또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훨씬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의미가 풍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글보다는 시가 훨씬 더 상징성이 있고 그 안에 의미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다 비유할까?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is like yeast that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바로 the kingdom of God죠. 하나님 나라는 is like 어떤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like 뭐와 같으냐? yeast라 그랬어요. 그럼 yeast 아시죠? 빵을 만들 때 효모 아닙니까? yeast라는 효모죠. 이게 아주 작은 알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냐? 이스트와 같다는 겁니다. 알맹이.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시드와 이스트는 크기도 다 비슷해요. 굉장히 작은 알맹이죠. 하지만 둘 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딱 되면 생명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바로 이스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는 여러분 a man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는 a woman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자가 took 이 이스트를 가지고 가서는 mixed 뭐와 섞었느냐 하면은 into a large amount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flour 밀가루와 그것을 섞었다는 겁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그것이 서로 작동을 해서 all through 작동을 해서 the dough가 뭐냐면 반죽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와요 이스트가 잘 섞어야만이 반죽의 덩어리라고 말하는 도우가 되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빵집에 가면 도우란 말 많이 쓰죠. 밀가루 반죽 덩어리입니다. 부풀어 오른 덩어리 우리가 도우라 그래요. 드디어 도우가 돼 갖고 그것을 오븐에 탁 넣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빵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은퇴하는 해에 마지막 수 들었던 연수가 뭐냐면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연수 듣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빵 만든 그 연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오븐에 넣었더니 그게 부풀어져서 커다란 빵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것도 감동적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like 이스트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이스트. 효모죠. That the woman took. 이것도 그 여성이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와 섞어야 되느냐? A large amount of flour.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와 이스트를 섞는 것이죠. 뭐 할 때까지?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그것이 도우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죽을 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갔냐? 땀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울 때도요. 저도 이 5병밖에 안 되는 그 밭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돌보거든요. 물도 주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도 미리 뭐 해주느냐? 여러 가지 있던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땅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씨앗을 딱 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넣느냐.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경우는 우유도 집어넣고 그죠? 치즈도 넣어가지고 좀 더 맛있게.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워크 through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씨앗을 땅에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도록 농부가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밀가루와 그 이스트를 잘 반죽해서 그것이 도우가 될 수 있도록 도우가 돼야만이 그것이 오븐에 넣어서 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워크 스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앞에 질문을 던졌던 인문학에서 또는 심리학에 성숙해지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비유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 뭐였느냐? 작은 씨앗입니다. seed, 씨앗, 머스터드 씨앗, 겨자 씨앗, 그 다음에 이스트, 작은 어떤 효모, 알맹이 그런 작은 생명력이 이것이 어떤 노력과 땀이 들어가면서 뭐가 되느냐? tree,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read, 아주 맛있는 브레드 딱 빵이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브레드가 바로 뭡니까? 식량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식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느님 나라는요. 작은 씨앗들이 땀을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밝히는, 주위까지 와서 쉴 수 있고 힐링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빵이 되어서 이제는 단순한 밀가루가 아니라 빵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우리 인간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가 된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자기 존재 자체로서도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가족에게도 굉장히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결과적으로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성장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개성을 찾아서 그 개성이 정말로 자기 마음에 오는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내가 발전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동시에 내 주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아주 작은 씨앗이 생명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참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을 안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람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즘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나의 노래로 나는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자, 하나 죄송한 건요. 저번 주에 제가 좀 빠졌죠. 저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에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주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못 지킨 것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여러분과 약속을 지켜서 수요일 날 꼭 영상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